오늘은 전도서 8장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8장 12절 말씀부터, 이 12절 말씀은 앞서 11절 말씀에 이어서 지금 계속 솔로몬이 강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고요.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왜 죄인들을 벌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난주에 어떤 농부를 예를 들었죠. 하나님이 언제 결산하신다고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서 결산하신다. 그때까지 기다리신다. 만약에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벌하신다면, 그리고 그 벌로 죽이기까지 한다면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죄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환란 때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9장과 16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더라도 조만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몫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진다.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시편 14편에도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없는 겁니까? 아니죠. 12절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나이들이 길지라도. 이 가정입니다. 사실상 이 땅 위에 의로운 사람들보다 죄를 가나하게 짓는 사악한 죄인들이 더 잘 살아요. 그래서 시편의 73편에 아삽이 시를 쓰잖아요. 왜 악인들이 더 번성한가? 근데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다는 거죠.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나이들이 길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잘 될 것임을 내가 분명히 아노라. 12절은 영적인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영적인 입장에서. 영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비록 짧은 생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삶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보상하시잖아요. 잘 된다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장밋빛 인생처럼 뭘 해도 잘 풀리고 말 그대로 만사형통,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대우를 받았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선지자 이사야, 예수님의 12사도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폭소의 순교사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자,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나이들이 길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잘 될 것임을 내가 분명히 아노라. 13절 그러나 악인은 잘 되지 못할 것이며 그의 나이들도 길지 못하여. 자, 12절과 13절이 모순처럼 보이죠. 12절에서는 죄인의 나이들이 길지라도라고 했는데 12절에서는 그의 나이들도 길지 못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순이 아니에요. 모순이 아니에요. 12절은 가정이에요. 가정. 또 13절은 실제 여러분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의 나이들도 길지 못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겼던 성도들은 어때요? 사도 요한이 2장에서 말했듯 세상에 있는 것들도 다 사라지지만
영원히 거한다. 그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라니까요.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음이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죄인들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삶이 길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 못 받아요. 자, 14절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것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에 따라 당하는 의인들도 있고. 부당하죠. 의인들이 악인들이 받는 그 벌을 받는 거예요. 악인의 행위에 따라 당하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이 악인들 취급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의인의 행위에 따라 당하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누가 봐도 악인인데 의인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억울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심판대에 가면은 다 억울함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7장 15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죠. 7장 15절 나의 헛된 날들에 내가 이 모든 일을 보니 자기의 의 가운데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사악한 가운데서 생명을 연장하는 악인도 있느니라. 비슷한 구절인 것 같지만은 사실 같은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악인으로 취급당하고 악인이 의인으로 취급당한다. 헛되다. 그렇게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보세요. 잠언 10장 3절. 주께서는 의로운 자의 혼이 굶주리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실 것이나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시느니라. 24절.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이를 것이나 의로운 자에게는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보상하신다고 하나님이. 억울하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해자 취급을 당하고 악인 취급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 자, 15절. 그리하여 나는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해 아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잘 보시면 14절까지 진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5절에서 희락을 칭찬한다라고 그래버리죠. 지금 전도서 8장 15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는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해 아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철학 학파가 있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에피쿠로스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먹고 마시고 즐기자. 모든 것을 희락에 두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도 안 해요. 뭔가 새로운 걸 찾고 거기서 기쁨을 취하려고 하는 학파, 철학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을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희락을 칭찬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해 아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먹고 마실 만한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해 아래서 이것저것 다 경험해 본 한 죄인이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하는 말들이니까 사실 영적인 견지에서 보면, 특히 신약 시대의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솔로몬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이죠. 신약 성경에 비교했을 때 보면 틀린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권리예요. 누리는 거 있잖아요. 현재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와 권리예요.
누구도 그 자유와 권리를 빼앗을 수 없어요. 있으면은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나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그거보다 더 뛰어나죠. 더 뛰어나요. 자, 계속 읽어보면 해 아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그의 생애의 나이들 동안 그의 수고에서 그것은 사람과 더불어 있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16절 내가 내 마음을 써서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진 일을 보고자 할 때 자기 눈으로 낮에나 밤에나 잠을 보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직면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사실상 이 지상이 아니에요. 영혼에 진입해 들어갔을 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지. 내 모든 길을 번성케 해 주시겠지. 사실상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구원받기 전의 삶보다 더 비참하고 더 복잡하고 더 힘겨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돼요. 잠시 앞서 7장 24절 말씀 보세요. 그것이 멀찍이 떨어져 있고 아주 깊이 있으니 누가 그것을 찾아낼 수 있으리요. 내가 지혜와 사물의 근거를 알고 탐구하고 구하고자 내 마음을 썼으며 또 어리석은 자의 사악함 곧 어리석음과 미친 것을 알고자 하였도다. 그리고 6장 12절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생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며 해 아래서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그나마 우리에게 다행인 것은 솔로몬에게는 모세오경밖에 없었어요. 모세오경을 보시면 사실상 모든 진리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어떤 때는 하나님 묻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잖아요. 다윗도 하나님께 묻고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께 묻고 다 묻잖아요. 지금은 성경이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또 3장 22절 보세요. 3장 22절. 그는 3장 22절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음을 내가 알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목심이라 그의 뒤에 있을 일을 보게 하려고 누가 그를 데려오리요. 아까 어떤 사람은 낮에나 밤이나 잠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 누구인가? 지혜를 찾으려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지혜를 찾기 위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사람이 언제까지 잠을 안 잘 수 있겠는가 스스로 시험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이에요. 캘리포니아주의 로버트 맥도나드라고 하는 사람이요, 1986년 3월 14일부터 잠을 안 자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4월 2일까지 잠을 안 자고. 근데 되게 웃긴 것은 흔들 의자 있잖아요. 흔들 의자 앉아가지고요, 편안한 상태에서 잠을 안 잘 수 있겠는가. 그래서 453시간 40분 동안 잠을 안 잤어요. 여러분들 해병대 수색대대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는 훈련을 지옥 훈련이라고 합니다. 물론 해병대원은 누구나 해병대 훈련소에서 잠을 안 자는 훈련을 해요. 또 며칠 동안 해요. 근데 이 수색대원은 일주일 동안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야 돼요. 잠을 안 자는 훈련을 이겨내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이 로버트 맥도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453시간 40분씩이나
흔들리자에 앉아가지고 잠을 안 잔 거예요.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요, 장인의 영서 때와 양 때를 돌보느라고 잠을 자지 못했어요. 창세기 기록에 보면. 그래서 억울하면 호소하잖아요. 라헬을 얻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느헤미야 왕은 악몽을 2번씩이나 꾸죠. 잠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많은 밤을 지새웠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합니다. 잠을 못 잔 거예요. 하나님이 하만을 다루시려고요,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게 한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못 이루니까 옛날 기록서 실록을 가져오라. 실록을 따들어 보니까 모르드게가 왕을 살려두었던 그 기록을 본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그럼 보상해 줬냐? 아니요. 그럼 모르드게 불러오라고. 참 하나님은 그 타이밍에 딱 맞춰가지고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잠을 안 재우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나 보세요. 거기 계속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을 써서 지혜를 알고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17절, 그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보았노니 해 아래서 행해진 일을 사람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라. 해 아래서 행해진 일을 사람이 깨달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해 아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사람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비록 사람이 그것을 찾아내려고 수고할지라도 찾지 못하리니 정령 현명한 자가 그것을 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찾아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욥기 11장을 보시면은 욥한테 소팔이 한 말이 있어요. 욥기 11장 7절 8절. 소팔이 욥에게 내가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어요. 내가 전능하신 분을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냐? 그렇게 반문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들로 증거하시고 있어요.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 양심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임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양심을 속일 수 없어요. 찾아낼 수 없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먼저는 마태복음 11장 26절 보시면요,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알게 하신다. 자, 11장 26절, 마태복음 11장 26절. 지금 솔로몬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6절.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입니다. 그 앞서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이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이 상황에서 실제 어린 아기들이 있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12제자들 뿐이에요. 12제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어린 아기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어린 아기들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봤을 때는 영적으로 어린 아기들이에요. 근데 어린 아이들, 어린 아기들 특징이 뭐죠? 겸손해요. 자기를 낮춰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다. 이 어린아이들 같이 자신을 낮추지 않냐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합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코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땅의 이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내가 하늘의 이들을 말한다면 너희가 믿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땅의 이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니코데모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도 모르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또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래도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도다. 내가 땅의 이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이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동시에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육신을 입고 니코데모와 만나서 지금 대화를 하는 중인데 실제 그 대화하시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분명하죠. 근데 하늘에도 있다고 하니까 니코데모가 이 말을 듣고 머리가 지금 막 복잡할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그분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 내가 땅의 이들을 말하여도 내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이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믿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님에서 이런 이들도 모르느냐? 모른다는 얘기는 알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알아야 먼저. 그냥 무조건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오후에 우리 형제님들과 톡으로 좀 대화를 했는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어느 일단은 기독교인들과 만난 거예요. 뭐 무슨 대화가 그 전에 오고 갔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은 토론 진행자가요 일론 머스크에게 자 그러면 예수님을 당신의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7장부터 했던 산상수훈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내가 동의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면 믿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한번 믿어보겠다. 근데 그 말을 했을 뿐인데 그 진행자들이 박수 치면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머스크의 반응을 평가했냐면 일론 머스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를 주님께 인도했다 우리가 해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웃기죠. 정말 그 일론 머스크가 예수님을 믿어보겠다 하기 전에 나는 아인슈타인처럼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면 나도 그를 믿어보겠다 이거예요. 뭔 말이에요 그게? 자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려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사람들 앞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인정한 적이 없고 오히려 나도 아인슈타인처럼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결론은 예수님이라는 또 하나의 신을 믿어보겠다 이거예요. 또 하나의 신을 지금 자기가 택한 거예요. 채택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이런 머스크를 주님께 인도했다.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구원파 교회에 5년 있었잖아요. 5년 있었는데 자 성경을 많이 이야기해요. 일주일 동안의 집회 동안에 성경을 많이 여기저기 다 찾아가면서 결론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까지 다 이야기해요.
자, 일단 듣죠. 사람들이 듣고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 받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동의를 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었습니까? 네 하면 이제 그 사람은 구원 받는 사람으로 간주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생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생활에 변화가 없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하고 계속 집회에 참여하고 또 듣고 하는데도 안 돼. 얼마나 간단합니까? 구원받는 게.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 전까지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계는 틀려먹은 것이 죄, 심판, 지옥 이런 것이 없어요.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럼 나를 따라서 영접합시다. 영접기도 한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 사람이 먼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다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 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말은 맞는 말인데 메시지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나는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대로 있는 지역교회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봤어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요. 보세요. 전도서 다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2장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죠. 지금 일반적인 경우예요. 솔로몬이 말한 것은 일반적인 경우고 마치 불가지로운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잖아요. 불가지론이 뭐예요? 무신론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실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찾아낼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게 불가지론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부터. (2장 9절)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니라고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 안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찾아내고 마음을 써서 찬다 해도 못 찬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자, 에베소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없다고 해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7절에 하나님 평강도 모든 지각을 초월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기들은 찾아낼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34절 말씀에서 로마서 11장 하나님의 생각은 깊어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완전히 찾아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 알게 하신 만큼 우리가 아는 거죠. 우리 가운데 내가 100% 완벽하게 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럭커 목사님조차도 이
바이스 니히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그렇게 시토했어요. 이 구절을 모르겠다. 요한 목사님조차도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바이스 니히 독일어예요. 나는 모른다. 이거. 나는. 자, 그러면 전도서 9장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